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한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것, 파스코와 파데마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4장 처음에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과 그 사건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 가룟 유다가 담고 있는 그 복음적 함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의외로 사람들이, 인터넷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 많이 이렇게 그 은혜와 도전, 또 새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많이 이제 오해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제 성경과 복음의 역사를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기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곧바로 유다가 이제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뭘 하신 거예요? 성만찬 이후에 이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신 거죠. 물론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는 다락방 강화의 강론이 나와 있지 않고 그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들을 이게 통합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락방 강화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내용 흐름상,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성만찬, 성찬식, 마지막 만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 21절 부분도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 나쁜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스스로 목매여 창자가 떨어져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 심지어 자살까지 했으니까 구원의 기회마저 없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였고,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로, 손을 얹는 자로 흐르는 물 안에서 죽은 새 2마리의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건네준 그 푸소미온, 율법을 받아서 저녁으로 나간 사람이지요. 그렇게 그가 밤으로 나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그 십자가의 강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죄소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역사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은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넘긴 자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유다가 밤으로 나가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속죄소의 은총, 다락방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한다 이 차원 정도가 아니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가니까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즉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육의 정욕을 따라
사탄으로 서 있는 가론 유다적 그 나가 떨어져 나가야, 밤으로 나가야 비로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구속의 놀라운 무스테리온을 담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1절 다시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이게 뭐예요? 파라디돔이에요. 건네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뭐래요? 좋을. 이게 좋은이 뭐예요? 칼로스예요. 자기에게 선하였느니라. 뻔이라는 개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비윤리적인 나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하는 거 보니까 하는 행실과 꼬락서니를 보니까 아유 왜 그랬어? 태어나지 않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그 인간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저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다적 속성으로서 예수를 넘겨준 자로 폭로된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유다적 속성이 나지 아니했으면,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그 유다성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밤으로 보내서, 율법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서는 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것이 다시 번역을 하면 인자가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을 통해 인자는 십자가 안에서 죽음의 과정을 이미 창세전 묵시 안에서 계획된 거죠. 인자의 그 죽음은요. 가는 것을 통해 그 인자를 넘겨주는 유다는 죽이고 폭로시킴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유다를 단순히 한 나쁜 인물 정도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을 아담성으로 보잖아요. 가인을 가인성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성도들, 인간 안에 있는 유다성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12제자의 대표로 유다의 숨이 끊기고 목이 이제 목매어 죽었죠. 끊기고 창자가 터져서 죽음으로 아겔데마 피밭 안에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은 30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곳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12제자가 그렇게 죽고 12사도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12제자를 뭐라고 지칭해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가 이제 기록한 그 6월절 성만찬과 관련된 구절이잖아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누구들과? 사도들과.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11제자죠. 근데 제자들이 언제 사도 됐어요? 지금은 사도가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냐 사도냐 이게 뭐 신분 상승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자는 엄밀하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고 모여진 자이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사도는 모여진 자가 아니라 나가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선포하는 자예요. 그 정확하게 11제자가 신학적으로 보면 언제 사도가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 비로소 사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언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누가가 그래도 제자니까 제자들을 좀 이렇게 좋게 보려고 사도라고 칭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해석의 한 부분이죠. 아무튼 보세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최후의 만찬에 관한 기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는 장면에서 12 제자를 12 사도라고 칭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엄연히 다르지요. 제자는 배우는 자이고 사도는 가르치는 자예요. 제자는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갔지만 사도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유격적 욕망, 육적 메시아, 민속적 메시아 정도로 이해하여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쫓아간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은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예요. 근데 누가는 아직 사도가 되지 않는 12제자, 11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아사 앉으사예요. 앉으사. 이게 단순히 그냥 안따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나핍토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핍토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던지다, 핍토. 하늘에서 떨어지다, 핍토. 아래로 던지다, 핍토예요. 그러니까 이건 핍토는 그냥 이 던지다, 내어 던지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다고 전치사?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란 뜻인데 그 위는 단순히 공간적, 여기와 다르게 여론 위가 아니라 탈공간적, 다른 말로 존재적 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율법의 세상과 땅과 다른 차원의 탈공간적 개념의 위,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그 위 있잖아요. 거듭남도 뭐예요? 아노덴이잖아요. 아나덴, 위로 난 거.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탈공간적, 존재적 개념의 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위에서 아래로 피토, 던져지니까 뭐처럼 보여요? 예수가 하나님의 밀로 이 땅으로 던져지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 아래로 던져지니까 비로소 사도로 칭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토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사용된 단어인데 예수님의 떨어짐과 사단의 떨어짐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의 떨어짐은 탈공간적 위, 존재적 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나,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써의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본문 썼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뭐하면?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이거예요.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14절 이 앞에 부분에 사도들과 함께 앉히사라고 표현한 거죠. 아나핍토로.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무트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아나핍토, 즉 위에서부터 내려와 죽으시면 이제 그의 육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육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로 죽은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들이 뭐라고요? 사도예요.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랬잖아요. 아포스톨로스는 아포,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아프잖아요. 아포, 스텔로는 뭐 세우다, 뭐 준비하다, 뭐 그런 단어래요. 이렇게 올리다, 언약과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아포는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스는 지성소, 소자가 없네요.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다시 그곳에서부터 나와 떨어져 나와 언약의 기둥으로 보내어지는 교회의 사도성에 관한 말씀인 거죠. 이전에 제가 전치사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7개 전치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죽고 다시 뭐예요?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었잖아요.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의 제도 혹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그게 에이스 어디를 향하여 에이스 엔 에크 에피 들어가서 거기에 존재되어 아포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되는 것 디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해서 통해서 디아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게 아포예요. 그러니까 그 아포스텔로스는 그냥 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그런 제자훈련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속죄소에서 죽고 부활하여 나온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다른 그리스도들 된 교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들에게 실현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그냥 예수님을 배반한 비인격적이고 비인류적인 나쁜 사람 정도로 치부하면 칸트적인 어떤 그런 도덕률이나 슈바이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게 문제예요? 이 속죄소 안에서 시온자 위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여하시는 사제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고 부활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나의 그 유다성, 아담성으로 대표되는 그 나의 죽음이 속죄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타로스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아포스텔로스 나가서 할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착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 되고 세상 봉사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엔 그거라도 해도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것도 못해가지고 요거도 먹잖아요. 교회가. 그것도 못해서 요거도 먹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아까 14절 했죠. 15절에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이 내가 뭘 받기 전에요?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대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은 뭐겠어요? 그쵸.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죽음이 이미 금요일 밤이니까 이게 금요일 밤인가요? 지금 화요일 밤인가? 목요일 밤. 아무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이니까 죽으실 거를 십자가에서 죽을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 고난인 거죠. 먹기 전에 유월절 성만찬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스코라는 단어에 여기에 헬라어에 파스코라는 단어가 3958번의 사전에 있는데요. 여기 일반적으로 그냥 고난을 당하다 혹은 견디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의 고난으로 많이 표현됐냐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많이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일반 명사를 그냥 육체가 당하는 불편함 혹은 육체의 고통 정도로 보지 말고요. 한정돼서 보시면 돼요. 이 파스코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고난이죠. 그렇죠?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게 파스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파스코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 파스코를 받기 전에 원했던 것이 유월절 먹는 거래요. 유월절 먹는 거래요. 여기 유월절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스카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유월절이 페사흐라 그랬죠. 이거는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는 페사흐고 요 페사흐가 넘어가다 건너가다 파사흐에서 온 거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쩔뚝발이 절름발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감을 통해서 절름발이가 된 자들을 구약의 교회의 그 원형으로 등등등으로 표현된 거죠. 아무튼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고난이 파스코예요. 근데 이 파스카는 유월절. 6월의 뜻은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인지한다고요? 고난. 누구의 고난? 예수의 고난이라고 해요. 이거 단어 이해되셨죠? 네. 여기 유월절이 파스카라고 합니다. 넘어가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넘어간다, 건너간다라는 것은 결국 존재론적으로 건너가는 걸 의미하죠. 패스오버 건너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죄에서 의로 건너가는 거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거고 역사에서 묵시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의로 건너가기 위해서 죄라는 곳에서 의라는 곳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파스코예요. 이거는 누구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만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부처는 자기가 건너갈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아지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너가는 건 예수만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게 파스코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의로 건너가는 다리가 필요한데 요 두 다리를 연결하는 게 예수님의 파스코란 얘기인데 그 고난을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경험한 거죠. 언약의 기둥으로. 근데 그 예수의 고난 안에 누구의 고난이 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의 고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파데마라고 해요. 딱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누구만 건너가요? 예수만 건너가요.
근데 그 예수의 건너감 속에 누구의 건너감, 누구의 고난이 함유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고난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니면 저주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고난을 성도가 뭐 한다고요? 참예, 참여, 혹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험의 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이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묵시에서 완료됐잖아요. 내 모습이 지지고 볶고 별로 아니더라도 내가 날 보면은 구원 받지 못하지. 그렇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이 목사님 날 뭘로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저를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야. 너의 구원은 이미 묵시에서 완성됐어.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파스코가 우리로 하여금 체휼 혹은 경험 혹은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 단어가 뭐라 그런다고요? 파데마,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예수의 고난 안에 교회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파데마로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 즉 파스코를 통해서 우리로 건너가게 하죠. 이게 잘 안 다가오시잖아요?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예수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다음에 바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고 바울은 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종교적 위인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탁월한 신학자, 혹은 기독교의 초석을 넣는 위대한 선각자, 이렇게만 보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요. 보면 안 되고 그 바울이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준 그 언어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또 다른 바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나랑 다른 차원의 어떤 위대한 인물, 초월적인 헌신자 정도로만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나는 여전히 그 안에서 이 갭의 차이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갭을 어떻게 해서 메우냐라고 만들어진 게 율법이라니까. 인간의 열심이고 헌신이고 그걸 잘 만들어서 체계를 만든 게 카톨릭의 그 고해 성사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로새서 1장 많이 있는데 아주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저희가 추렸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아주 주옥 같은 고백이죠. 네, 아주 그 명문, 아주 그 인생의 그 주옥이 담겨져.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만 고백하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은 그냥 범인은 그냥 고해성사하면서 구원받을 수만 있는 거죠.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제가 썼잖아요. 각주에. 파데마예요. 이게 그냥 고난, 고통 혹은 불행도 돼요. 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글 성경 그냥 괴로움으로 번역을 한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파데마 고난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어디에 참여해요? 고난에 파데마에 참여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죽음 직전의 서신이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3차, 4차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한 고난에 대한 고백들 많이 보고 계셨죠.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한 이거를 인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견디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요? 수많은 사람은 그런 물리적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셨다라는 걸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 일본의 그 기독교 그 소설가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 침묵이라는 거 보시면은, 예, 그 일본 그 개항기에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 제목이 침묵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내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승리적, 성공적 이런 것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그 비난까지 받으시면서 비난까지 하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이런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건지신다라는 논조로 읽어서는 안 돼요. 다시 오셔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육체가 불편하거나 고생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월, 즉 그 파스카를 통해 진리로 건넌 자에게 그 고난의 내용이 파데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진리의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정에서 우리는 파데마를 들립시스로 경험해요. 체휼해요. 이 고난은 그냥 인간이 인간성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인간이 물리적 차원에서의 그 불행과 그 환난과 억압을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인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인간의 자연적 성품이 있죠. 그게 심해지면 질병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일 열심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불쾌하고,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괜찮으신 거예요? 나만 그러나? 아니,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우리의 불쾌의 감정이 회복이 돼요? 될 수도 있겠죠.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물리적 고난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인성, 인간의 그 자연적 인성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 현장들이 있죠. 뭐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일어날 때나. 지금 이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사회도 사실은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자본에 의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막 진짜 막 죽고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학대하고. 이게 없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와 묵시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땅의 인간성이 적절하게 보존되어야지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은 그냥 인간이 인간성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열심만으로 함몰되는 파데마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인내와 고난으로 인간 승리,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함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로, 예수님이 표현한 예수님의 파스코로 함몰되는 성도의 파데마란 얘기죠. 바울의 고난은 다 그거예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런 고난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이끄셔요. 어디로요? 그 파데마로.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유월을 통해 진리로 건너간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됐다는 얘기. 가룟 유다의 그 나의 가룟 유다성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표현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자, 4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그 영혼으로 가는 다리, 즉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파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의 파스코를 알아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보세요. 그냥 고생하고 불편해하고 내 거를 잃어버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 17절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래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스코를 통해서 파데마의 경험, 나중에 그 스티그마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게 없으면 예수를 기념해요, 못해요? 여기서 기념은 그냥 기념식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기억이에요. 아니, 기억을 하려면 회상이라 그러죠? 그러려면은 기억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다시 반복해서 기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파스코를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건너감,
그 6월의 내용인 파스코가 뭘로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잔, 예수님의 몸, 떡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성찬을 중세 시대부터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가톨릭은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그 떡 혹은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그 화채설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성수라고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러가 표현했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개혁자들이 뭐 공제설이니 영적 임재설이니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냥 포도주고 떡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면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피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을 다시 말하면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해석하면. 그 예수님이 그 파스코를 담고 있는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요 감사 기도가 헬라어로 유카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요게 개역 개정판 지금 쓰는 성경은 감사 기도로 번역했고 옛날 성경은 사례라고 표현했어요. 사례가 감사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또 사례를 할 때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사례하면 사례비만 생각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례를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보여. 그게 좀 오해할 본문이 해석이니까 감사 기도로 다시 번역하는데 사실은 그 감사 기도의 개념보다 그냥 감사하죠, 사실은. 유카리테스가. 유카리테스는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여하시는 그 은혜를 담지하는 것. 그걸 유카리테스라 그런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얘기는 내가 감사 제목이 없는데 어떤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모르세요? 그래서 노트에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불편한 일이지만 오늘 힘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사기도 쓰겠죠. 아주 유아적인 사람은 코로나가 많이 있는 세상에 나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 제목을 많이 쓰다 보면 저 안에서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감사하게 할 내용들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많이 간증도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런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삼아서 나의 오감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어떤 게 상대적인 체온이 아니라 유카리테스는 하나님의 시온의 은혜, 시여하시는 은혜를 담지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세요라는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아담성과 가인성의 파괴와 죽음을 통해서 시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지하는 그 존재됨, 그 현실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네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는 그 모든 길이 결국 감사가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결국 예수의 파코스가 뭐야? 파스코. 이거 잘못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파스코였죠. 예. 왜 이렇게 썼대? 파스코를 배우는 인생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다 그랬네. 파스코 안에 동참할 때만 경험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파스코 안에서 경험되는 파데마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유카리테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가 주시는 걸 떡과 잔을 담지하여 받아서 그 언약으로 스타로스로 가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파스코를 통해
시여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의 스티그마, 뭐예요? 흔적, 기억의 내용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스티그마지 시티그마 아니세요? 예, 이것도 못하네. 스티그마입니다. 제가 뒤에 안 썼나? 안 썼네요. 예,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념하다가 아남 네시스잖아요. 아남은 아나 아까 했죠. 위에 님네스코 기억 회상.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기억, 위의 회상, 직역하면요. 그게 스타우로스잖아요. 그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난의 표라고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그거를 아남네스코, 기억, 회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뭐 하라 그래요? 끝까지 하라는 게. 요거를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항상 실제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개척교회 성만찬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이거 잘하면 은혜가 되겠죠. 예. 실제로 진짜요. 근데 그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 성만찬은 가톨릭에서 하고 개신교에서는 그거 성찬기 들고 이게 홀짝홀짝 마시고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게 나누어주고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만찬이, 그게 만찬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만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냥 문자로 글자로 보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게 상징적으로 만든 게 잔과 떡이란 얘기예요. 잘 모르니까 이 잔과 떡, 그러니까 글자를 그림으로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요. 글자를, 문자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요게 갖고 있는 게 이거다라고 설명하고 같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알면은 그거 하면 되게 큰 은혜가 되겠죠. 아니 설교를 들어도 언어로 들어도 문자로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내용으로 만들어 놓고 증거하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잘하면. 그게 실제로 하는 성만찬, 만찬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실제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 충분히 증거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성찬식은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큰 어떤 이 교세, 교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호모로게오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교제하고 나누는 거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18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하라 라고 하신 거죠. 18절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마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누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표현하고요. 마가는 혹은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예.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분명해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뭐예요? 포도 열매겠지요. 그건 안 나와 있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예수에서 나는 건 교회잖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는 거니까. 교회는 예수의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하늘에서 난 자르죠.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서 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혹은 임한 이후에, 임하기 전까지는 안 마시고 임한 이후에는 마신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말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지요. 아니면 스타로스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언제 임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구속사는 십자가 이후,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그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에게 건네줄 때,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으로 각 교회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영을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 아직도 어떤 이들은 그 영이 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죠. 임하고 있는 거죠.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계시록에는 천년 완국이라고도 표현하고 등등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든지 혹은 집단적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실현된 어떤 정치, 나라,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는 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 말씀할 때는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아닌 거죠. 내 백성 아니야, 그런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가짜죠. 그래서 베드로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죠. 나도 그랬으니까. 믿는다고 쫓아갔는데 구원받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리스도 영이 임하니까 나는 아니네. 아니었구나. 가 들통났잖아요. 그 말씀. (19절에) 떡을 가져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이 알토스잖아요. 알토스는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그 떡이죠. 살. 근데 이 알토스를, 떡을 떼어 제자들한테 줬네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떼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떼어가 클라오라는 단어래요. 여기에 원뜻이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신약 성경에는 다 요거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이 떡이라는 걸 떼서 준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어져 건네진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의 내용으로서 건네져 교회가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거 받고 예수의 그 쪼개짐을 파스코를 파데마로 경험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묵시로, 죄에서 의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고 부수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이 죽고 열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성찬식이라고 또 다른 인간의 규례와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러한 성찬식, 성만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네준 그 피와 그 살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실제 떡과 실제 피, 즉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아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참여했다. 그 정도죠. 근데 그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그 떡과 피, 그 포도주와 그 떡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강론되어지고 나타나면 그게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마지막 만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요. 최후의 만찬 쳐보세요. 뭐 나오는지. 서점에서 최후의 만찬 찾아보세요. 뭐 나오는지. 다 뭐 나와요? 미켈란젤로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 카톨릭에서 하는 그 성례, 그거만 나와요. 그 떡이 뭔지, 그 유월절이 뭔지, 그 예수의 고난이 뭔지 인간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무 관심 없어요. 그 그림 보면서 와, 잘 그렸다. 저 유다가 누구지? 그런 거나 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성례식 참여하려고 그러고. 복음과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자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랬던 나에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그 파스코가 나의 고난, 나의 파데마로 인지되고 경험되는 거죠. 그걸 이제 경험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그냥 공부하고 책 보고 글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치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죽어도 될 인생인 나를, 우리를 그래도 이 지리멸란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여전히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와 이 떡을, 이 잔과 이 떡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의 내용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내용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묵상하고 기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신, 떼어 나누어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양식으로 이 율법의 세상에 허기지고 배고픈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아래에서 하늘로, 죄에서 은혜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자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 예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어려운 이 역사적 현실 안에서 하늘의 그 소망과 그리스도의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또 오롯이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